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9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죄를 잡고 이를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는 분만 다시 한번 아멘. 자, 여러분 한국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특별한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목회를 안 하시다가 미국 LA에 와서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잘하셨고, 그리고 지난번에 꽤 오래됐어요. 그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엘파소에서 연합 집회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분 성함이 신승훈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복 받는 자리에 있으라. 뭘 받아요? 캐시 받아요? 아니, 복 받는 자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에 있으라. 근데 거기에 그분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분이 원래 한국에서 목사님이 아니고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시고, 그리고 또 과외 강사로 이름을 떨쳤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의 재능을 깨달았어요. 내가 비즈니스에 소질이 있구나. 그래서 이분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돈을 엄청 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겼죠. 야, 나는 이 선생님이나 아니면 누굴 가르치는 것보다 이 비즈니스 하면 더 크게 성공을 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과 함께 30이 넘어서 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재능이 있는 이 돈벌이에 나서서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손 대는 것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돈을 벌면 벌수록 또 물질이 풍성해지면 할수록 마음이 허전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떤 친지가 자기에게 전도를 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죠. 그러다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 만나면 신학교 가라는 그런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분도 거기에 넘어갔어. 저도 넘어가서 이렇게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갔다가 가라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갔어요. 졸업을 하고 안수를 받아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자, 목사님이 되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역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실 건가? 이분은 첫 번째 그 발걸음을 잘 디딘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쓰실 곳이 있어서 하나님이 안수하시고 목사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자기가 원하는데, 자기가 있고 싶은데, 모든 것이 풍성한데 이런 데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어디 달라스 가서 목회하겠습니다. 날 좀 글로 보내주옵소서. 거기 어디 교회 자리 좀 나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목사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가 주의 종으로 어디에 가야 됩니까? 기도 먼저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목사가 될 수 있고 주의 뜻을 이루는 진짜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승훈 목사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LA에서 크게 목회를 할지어다. 너는 뉴욕에 갈지어다. 이게 아니고 너는 아프리카, 케냐로 가서 선교사로 떠날지어다. 여러분 그 얘기를 갖다가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이분이 좋아했겠습니까? 아니죠. 선교사는 꿈도 안 꿔봤어요. 생각지도 안 했어요. 그래서 거듭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사로 가야 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을 갖다가 이제 결단을 내리고 가려고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부 반대를 하는데 누가 가장 극심하게 반대하는가 하면 아버님이, 이 신목사님이 아버님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 아프리카 케냐로 떠나서 선교사로 네가 사역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님이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목사가 되었는데, 아니 내가 그렇게 설교하면서 아버님의 반대를 갖다가 무릅쓰고 아프리카로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기를, 어떤 응답을 하셨는가 하면, 물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나 동시에 나와 복음을 위해서 너의 가족과 처자와 전토를 벌이고 내 말에 순종할 때가 너 지금이 아니냐. 내가 이를 위해서 너를 갖다가 주의 종으로 세웠고 그리고 지금까지 너를 갖다가 축복해 주었으니까 너는 내 말에 순종하도록 하여라. 이 신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리 반대를 하셔도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이분이 아프리카 케냐로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쇼크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 그 아버지가 사실은 믿음이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교회도 드문드문 다니시던, 아들이 목사니까 할 수 없어서 따라다녔던 그런 분인데, 이제는 아들이 아프리카 케냐로 떠나가 버리니까 괘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그냥 가끔씩 가던 이 발걸음도 딱 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가 뭔데, 크리스찬이 뭔데, 기독교가 뭔데 자식이 부모 말도 안 듣고 가버리냐,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했어요. 그래도 어느 날 이 아버지 마음속에 궁금한 것이 들어왔어요. 아니 그렇게 잘 나가던 내 아들을 갖다가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아프리카 케냐까지 가도록 만든 이 예수가 누구냐, 궁금하죠. 도대체 우리 아들이 정상적인 아들인데 왜 갑자기 헷가닥해가지고 예수에 미쳐가지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니 아프리카로 갔느냐,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옳은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내 아들을 예수에 미치게 만든 그 예수를 내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왜 갔는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성경을 하루에 10시간씩 정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하루에 10시간 성경을 봤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식사하고 그리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 아버님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사실을 아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우리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케냐의 선교사로 나가서 지금 헌신하고 있다, 이렇게 외치면서 목사가 된 아들을 갖다가 자랑하는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가정에 큰 은혜가 내린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신승훈 목사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부름에 내가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이런 간증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때로는 그 길이 가시밭길일 수도 있고 죽음의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형통한 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얹혀지기만 하면 우리는 그 어떤 일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주를 위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세요. 내 삶의 내 목숨과 죽음과 내 삶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왕좌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늘 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제자의 길에 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는 말씀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인간적인 일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섰을 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우선으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나에게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 시상에 따르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동기,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봐요.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했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취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의 동기와 연약함과 허물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그 사람이 말한 걸로 그대로 평가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행동하는 좀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 보고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인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동기를 보신다 그랬으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그 기로에서 우리는 세상의 안락함과 아니면 내 머리에서 나오는 어떤 판단력과 그리고 편리한 이런 것을 따를 것이 아니고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고난도 각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로또를 갖다 한 장 살면은 3억 불짜리 슈퍼 로또가 돈 당첨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말고 기대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로또 당첨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 당첨되면 그 사람은 그 영혼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왜?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저라도 그러겠어요. 3억 불짜리가 저한테 로또가 사본 적도 없지만 만약에 당첨이 됐다 그러면 첫 번째는 세계 일주 비행기 표를 갖다 끊을지도 몰라. 사람은요 돈이 넉넉하게 있으면 이상하게 자꾸만 타락의 길로, 세상과 타협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자족할 줄 알라는 거예요.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고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의 57절, 5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오늘 본문의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 불특정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가르치거나 또 해석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고 또 궁중에서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로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 출신이고 그리고 당시에 유대교의 한 지파였던 그 유대의 그 바리새파의 그 지도급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재력이나 학식이나 아니면 권세에 있어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최상위 계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섰어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그런 서기관이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에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 불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등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했는가 하면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권력과 부와 명예 나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도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도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은 쉬워요. 말은 쉽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그것이 정말 무엇을 갖다가 의미하는가, 이걸 그가 분명히 알았다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절대로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천국까지 간다, 손대는 것마다 그냥 하늘이 열린다, 그래서 그러한 그 목적과 그런 이익 때문에 자기의 유익이 되니까 주께서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온전히 따르면 그런 복을 주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기적처럼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의 그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인도하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마지막 길은 어디냐? 십자가 아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암만 목사, 장로, 권사요 신앙생활에 그 경륜이 쌓이고 내가 하면서 많은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놓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공중에 다니는 새도 살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야 활동 무대가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절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명성과 부귀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 길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고난도 각오해야 되고 핍박받을 것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어떻게 쉬운 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장식품처럼 여기는 그런 신앙 갖고는 절대로 어림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는 고난과 희생의 각오가 있는 사람들만이 제대로 온전히 그 길을 갖다가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가 따른 길도 아닙니다. 그 길이 출세와 성공의 수단도 아니고 감투 쓰는 일도 아닙니다. 고난과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걸 참아야 되고 버릴 수 없는 걸 버려야 되고 취할 수 없는 걸 취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과 그리고 눈물과 그리고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하지만 여러분, 서기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12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나중에
누가 크냐, 누가 영광에 예수님의 좌우에 앉을 것이냐,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다투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제일 많이 교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구세주로 기대했다가 실망을 하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거처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공과 출세와 부와 명예,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다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부숴버리신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대로 이 말씀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굶주리게, 줄이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불뱀과 전갈이 있는 광야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갖다가 통과하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 채우고 있는 것 더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야곱의 형 에서 그는 팥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장제의 명분을 팔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애굽의 보화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갖다 팔지를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무엇으로 장성하여?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악의 낙, 죄를 지을 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다는 거예요. 즐거웠다는 거예요. 만약에 죄를 지을 때마다 고통이 있다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죄악의 낙, 죄악에는 쾌락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죄악의 낙은, 이 죄악의 쾌락은 잠시 잠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나중에는 후회와 회개할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이러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그 수치와 모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말씀하시니, 모세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고난을, 주님을 위한 고난을 잘 감당하면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통과 고난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이걸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상급이 그냥 여러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상급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상을 이 땅에서 받고 노벨상을 100개를 받고 내 은행의 어카운트에 차고 넘치고 모든 것들이 잘 된다 할지라도 하늘의 상급과 이 멸류관은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떠날 때 손에 쥐고 있는 거 갖고 가시겠습니까? 명품 옷을 다이아몬드 10캐럿짜리 이런 거 여러분 쥐고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위해 고난받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쓴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눈물만. 그래서 주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고 다윗이 그래서 고백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갖다가 주의 병에 담으신 그 눈물이 몇 방울이나 과연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아라리 영롱한 진주처럼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상급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쉽진 않아요. 영롱하게 빛나는 진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주는 땅에서 나지 않고 어디에서 나죠? 바다에서 나죠. 바다에 아벨큘레타라고 하는 이름도 외우기도 힘든 그런 조개가 있습니다.
그 조개의 몸속에서 생기는 그런 보석입니다. 이 조개의 몸속에 모래가 들어가면 진주가 되는데, 그러나 그러한 그 조개가 전부 다 진주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몸속에 모래알이 들어온다는 것은 조개에게는 큰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이 모래알이 얼마나 껄끄럽습니까? 그런데 이 모래알이 주는 아픔에 대해서 이 조개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썩어서 죽느냐 하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이 모래알이 이 조개에게 들어와서 이제 진주가 만들어지려면 이 조개가 낙하라고 하는 특수한 물질을 갖다 발산하고 그 들어온 모래알을 감싸 안고 그 까칠까칠하고 아픈 부분을 자기의 살과 더불어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낙하라고 하는 이 물질을 낼 때 이 조개가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을 참고 이겨내면서 대처해 나갈 때 모래알이 비로소 빛나는 그 진주가 되고, 조개는 진주 조개가 되어서 최고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썩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너무 쉬워요. 모래알이 들어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모래알이 몸에 상처를 내도 무시해버리고 내 몸을 썩게 만들어도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은 썩어서 냄새나는 죽은 조개가 되어서 가치는커녕 쓰레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역경과 어려움이 올 때 낙하를 갖다 발산해서 이 모래알을 진주로 만드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냥 소극적으로 도피하고 대처해서 썩어버리는 조개처럼 파멸되고 마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인생살이에 모래알이 들어오는 고통은 누구나 다 겪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고통이 더 많아요. 내 뜻대로 일이 풀려나가는 것보다 일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인생이 고난이 오고 힘들 때에 이것은 누구나 겪게 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래알을 진주로 만드는 낙하가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모래라고 하는 이 십자가 길을 지나갈 때에 순종이라고 하는 낙하를 갖다가 발산해서 우리는 보석을 만들어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고통을 주는 모래알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각오하고 순종의 낙하로 그것을 감싸면 그 고통이 진주와 같은 축복으로 분명히 변화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길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사명을 우선시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캐나다의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오래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1927년 11월 8일 자신의 생일날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마친 다음 그분이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잡다한 일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에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던 그런 일들이 전부 뒤로 다 물러나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 있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래, 그분은 계속해서 주님, 저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정말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구름 한 점 끼지 않은 햇빛 비친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 거룩한 마음, 눈같이 흰 마음을 저에게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올리는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 후로부터 놀라운 변화를 체험을 했는데 그분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초대교회 사도들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왜 나라고 못하겠어? 이런 담대함과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의 일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유물보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더 귀중한 존재라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 자신을 원하는 거지, 단지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예물 드리는 헌금 이런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의 두 손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의 두 발을 드리기 원했고 두 눈과 두 귀를 갖다가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 입술과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우선시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고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60절에 보면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합니다. 육신적인 일, 세상적인 일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은 주님의 뒤를 따르는데 적합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 주님을 위한 일을 항상 우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에서 부친을 먼저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경시하고 핑계만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도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을 앞두고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우선시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먼저 사명을 생각하시고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시면 기도하며 그 사명을 발견하시고 사명을 우선시하는 신앙생활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려면 유혹을 이겨야 하는 거예요. 본문의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쟁기를 가지고 농부가 밭을 갈 때에 땅을 깊게 파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밭에 돌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한 손으로는 쟁기를 굳게 잡고 한 손으로는 이 쟁기를 끄는 소나 나귀 같은 짐승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뒤를 갖다 뒤돌아보게 되면 밭을 일직선으로 갈 수가 없고 쟁기가 돌에 부딪혀서 쟁기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앞에 표대만을 향하여 달려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합당은 그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잘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적합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당치 않다는 이 말씀은 잘 놓여져 있던 본래의 자리에서 이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떠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본래의 자리에 적합하게 놓여져 있던 그 자리에서 이탈시키려고 하는 세상의 온갖 유혹들을 다 멀리하고 주님의 원하신 길로 반드시 되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기 캘리포니아 위쪽에 오레곤 스테이트라고 하는 그 주가 있죠. 그곳에 한 학교에 그 여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고등학교 그 학생들, 여학생들이 아주 유행하는 나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건가 하면 립스틱을 발라. 구찌벤이라 그러네 옛날에. 이 립스틱을 발라가지고 아니 이 학생들이 화장실 거울에 갖다가 대고서 입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국을, 입술 자국을 딱딱 남기니까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 화장실마다, 여학생들 화장실마다 그냥 이 립스틱 자국으로다가 그냥 빨간지 뭐 파란지 몰라도 하여튼 그 색깔로다가 온통 도배가 되었음.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분이 아무리 닦아도 소용이 없고, 그래 그 자국이 자꾸 많아지니까 교장 선생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든 여학생들을 곳곳에 화장실로 다 모이게 했습니다. 여러 화장실에 분산시켜서 모이라고. 그리고 나서 화장실 청소를 담당한 그 관리인에게 거울에 있는 이 입술 자국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화장실 청소하고 거울 닦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학생들 앞에서 좀 시범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관리인이
제가 갖고 왔어요. 이런 거 변기 안에다 푹 집어갖고 이제 변기 안을 닦는 소리 있죠. 이거는 마이크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갖다가 변기 안에다 푹 집어가지고 털지도 않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걸 가지고 입술 자국들이 있는 립스틱 자국 있는 거울들을 그 물로 다 닦는 거예요. 다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입술 립스틱 자국을 뭘로 지웠다고요? 변기물로 지운 거예요. 변기물로. 물론 사실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때 꾀를 낸 거죠. 교장 선생님하고 관리인이. 그 다음부터 그 학교의 거울에 입술 자국이 생겼겠습니까? 안 생겼겠습니까? 안 생겼죠. 자기들이 입을 맞추는 그 거울이 뭘로 닦았는지 이제 알았으니까. 어느 바보가 여러분 거기다가 이 입술 자국을 남기려고 거기다가 입을 맞추는 학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때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에 입맞춘 그 유혹의 진정한 더러움이 무엇인가 이거 알기만 하면 그 유혹에 이끌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롯의 아내 소돔성에 두고 온 재물이 탐이 나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재물의 유혹 때문에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명예와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죄와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 순결함을 갖다가 지켜야 됩니다. 순교자 유기철 목사님이 남기신 일사가구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그 모욕과 치욕과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과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 무슨 말로 대답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내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사오리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말라, 무관심하라 이런 말씀 절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버리라고도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주님을 온전히 따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전부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그의 제자 디모데를 칭찬합니다. 디모데처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너도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너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의와 경건과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하여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각오하시고 사명을 우선하며 그 사명을 앞세우고 모든 죄의 유혹을 갖다 이기며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으심으로 진정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버지 저희들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아버지 뒤를 돌아볼 때는 또한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요동함에 우리의 마음도 요동하고 또 쉽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온 적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말씀 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저들이 기도하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차피 떠나 주님 우리의 인생은 정말 천국에서 진짜 영원한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될 텐데 주님.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주님. 아버지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는 이 땅에서의 인생에 연연해 하지 아니하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진짜 인생을 준비하며 아멘. 또 하나님 주시는 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아멘.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